오늘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국 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없어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건생한 공조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때까진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간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지여 각 사람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문을 열고 이제 영적 바깥들, 믿음의 바깥들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나가야 될 곳은 영적 물두멍이라고 하는 믿음의 물두멍입니다. 구약은 실제로 이런 물두멍을 만들어서 여기서 손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기본 원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듯이 신약의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해서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초대 문헌을 디다케 문헌이라고 하는데 그 디다케 문헌에도 보면 이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대원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이것을 건너뛰거나 하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죄들을 고백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예배를 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 교회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결국은 실컷 예배하고 실컷 신앙생활하고 제사장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수시로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의 삶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반드시 사함받고 용서를 받아서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너를 죄를 얼마나 용서하여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찬양과 우리의 엄마가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한 사무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눈의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어것에 있든 예수를 향하고 주만 유튜브를 통하여 예비한 모든 사람들의 오늘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늘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물두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고백한 죄들을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끝장을 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반드시 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도록 정하신 분은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인간이 정한 적이 없어요. 피를 뿌리도록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기독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번제단, 신약에서는 번제단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번제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안수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제물에게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죄를 우리의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님께 이전을 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한국 경백교회는 이걸 합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안 하지요.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들은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걸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의 죄들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장로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회나 또는 이단교회나 할 것 없이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 죄를 거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저 세상 가서 저 세상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서 직접 다 갚아야 돼요, 죄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은 죄를 안 질 것이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럼 맞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실상은 다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도 죄를 짓고 성기로도 죄를 짓고 주먹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또 머리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건 자유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너희가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라. 또 발이 범죄하면 발을 도끼로 찍어내라.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범죄했을 때 눈알이 빠지는 아픔과 같은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처리해야만이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 한국 경백교회처럼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이와 같이 죄를 처리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해 줘야 죄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그냥 덮어둬 버립니다. 왜 덮어둔 줄 아세요? 루터와 칼빈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득이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 방에 구원받는다. 한 방에 제사함 받고 한 번에 구원 받아버렸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뭐하러 예배를 합니까? 그럼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구원이 완성이 됐으면 뭐하러 예배를 합니까? 뭐하러 또 헌금을 합니까? 뭐하러 또 기도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까? 구원이 완성됐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도 우리 기독교는 성경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모델로 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한 종교는 아니다 그래서 비슷할 사자. 그렇지만 아니다 그래서 사입이라 그랬죠. 사입이라는 뜻은 비슷하기는 한데 성경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기독교는 성경하고 성경에 지옥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비슷하기는 하지만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지옥론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감복음에 11번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번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11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지옥을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단 한 번도 지옥이라는 걸 말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지옥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알죠?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지옥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어요. 성경에. 그들이 삶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지옥을 언급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지옥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지옥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세 권을 묶어서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공감복음에만 지옥이 11번 언급되어 있고 그 지옥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대상은 전부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범죄하면 누나를 빼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범죄하면 너희가 가서 대신 누나를 빼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손으로 범죄하면 너희들이 도끼를 가지고 가서 손을 찍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손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발로 범죄하면 불신자들이 발로 범죄하면 너희의 발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 직접 이것을 지옥을 말씀하셨지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지옥은 불신자가 가고 천국은 예수님 믿는 자가 가는 것으로 모든 기독교 목사들과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다니까 기독교 목사가 그렇게 알고 있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든 그거는 그런 알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과 기독교는 괴리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구약에는 이렇게 제물에게 안수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제물의 목을 따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죽일 때 누가 죽이느냐? 제사장이 죽이지도 않고 대제사장이 죽이지도 않고 반드시 죄인이 죽입니다. 물론 죽이는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물을 드릴 때라든지, 그러니까 뭐 절기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직접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끌고 왔을 때 그 제물을 처리하는 것은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처리합니다. 직접 처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 번제단 2단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3단계입니다. 3단계는 피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동시에 여러분의 집안에 사면으로 피를 12번 뿌리시고 여러분의 몸에 4등분으로 나눠서 3번씩 총 12번 피를 반드시 뿌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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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건물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집, 즉 한자로 말하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뿌려져서 이제 거룩한 집,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전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천주교에서만 그것이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성당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뭐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자도 집전자고 당자도 집당자예요. 그래서 성당이나 성전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감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개신교에서는 아예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개신교가 엉터리냐면 이 교회는 성경에 정의를 내려놓기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했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인식하고 있냐면 예배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갖다가 교회라고 한다니까. 이 엉터리. 그래서 개신교는 내가 볼 때는 엉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구원론부터 시작해갖고 이 교회론부터 해가지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어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인자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어디 갑니까 하면 교회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성전에 갑니다 그렇게 언어를 바꾸세요. 건물을 가는 거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믿는 사람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는 자들을 총칭해서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그걸 일명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하면 교회 성전에 갑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세요. 언어라는 건 자꾸 써봐야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마 우리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내가 볼 때 0.1%도 안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 목사 중에서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부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사님 어디 갑니까?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성전에 간다는 용어를 나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기독교 목사로부터 기독교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중에 성전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는 성경에서 빗나갔고 이미 변질이 됐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기독교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광야에 서서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한국경배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를 드러내지 않고 제가 묵묵하게 이 광야에서 혼자 이 길을 가는 거는 외로운 길이기는 하지만 바른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함이에요. 성경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믿음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네 번째는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드립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태워야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드린 물질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상률 집사님이 주일헌금 10,000원, 그 다음에 우리 한상률 집사님이 선교헌금 15만원, 우리 최정식 집사님이 주일헌금 3만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는 11조 헌금 생활, 또 주일 헌금 생활, 선교 헌금 생활들을 우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또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의 성소,
믿음의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놓여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는 금향단이 놓여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 이 세 가지의 성물이 놓여 있는데 신약에는 이렇게 우리가 성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약에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게 행해진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향단에서 향을 피웠는데 신약에는 예배 때 향을 피우지 않고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를 통해서 구약에는 등불을 항상 밝혔는데요. 신약에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밝아지는 것, 우리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떡상은 뭐냐? 우리가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소, 믿음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 595장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으로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성소,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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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고 신약의 유일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 금향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실제로 향을 피웠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이게 향이 있는데, 금대접에 이 향이 가득 있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앞으로 저 이기박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열정을 저 이기박 목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한국 경백교회를 100만 교인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히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 사역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향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자 우리가 영적 등잔대, 믿음의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마지막 때 증언되는 천국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 이 마지막 때 증언되는 왕국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휴전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했을 때 이 AI에게 입력을 해가지고 AI에 의해서 이 전쟁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됐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 AI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옵니다. 급변하는 세상이 와요. 그래서 SBS에서 한 일주일 전인가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있는데 울산 있죠,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에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내년에 아틀라스 로봇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아틀라스 로봇을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다가 투입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퇴직을 시킬 것이고 거기에다가 AI를 투입을 시키는데 한꺼번에 다 투입할 수는 없고 이 아틀라스를 지금 만들기는 하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연간 아틀라스를 3만 대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2030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발표한 것을 봤는데 3만 대 정도를 이렇게 해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3만 명의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내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이렇게 공장 주변에 있는 식당, 노래방, 그 다음에 술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현대자동차 옆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많은 그러한 이러한 사업체들이 거의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일주일 전에 SBS에서 방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틀라스 로봇을 갖다가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내보내게 되면 현대자동차 주변에 있는 식당도 없어질 것이고 노래방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울산에 있는 산업이 엄청나게 일축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렇게 보도가 특집으로 이렇게 마련돼 가지고 한 30분 정도짜리인가 그렇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던데, 이처럼 AI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로봇가 기생을 하게 됩니다. 로봇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 서빙하는 것도 이 AI 로봇으로 대체하게 되고,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 자동차부터 이 AI 로봇이 투입되지만 앞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AI 시대에는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많이 필요가 없고 앞으로는 의사도 많이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 AI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수술을 하는데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별로 의사도 별 필요 없다 그래요. 완벽하게 해낸답니다. 그래서 의사도 필요 없고 회계사 있잖아요. 회계사 이렇게 막 계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무 계산하는 사람들. 이거 AI가 완벽하게 해내버리니까 이런 직종도 뭐 별 필요가 없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게임 짜는 산업이라든지 코드 만드는 그러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사무직 같은 거, 엑셀로 뭐 엑셀 파일 만들고 뭐 하는 거, 이 AI가 금방 처리해 버리니까 이런 직종들도 아무런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우리 인간은 이 AI 시대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전 분야로 AI 로봇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AI 로봇이 사람이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AI 로봇이 투입돼 갖고 AI가 이제 AI 로봇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갖고 일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것은 지금도 AI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 직종은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왔을 때 우리 인간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예? 이 AI 시대가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답은 앞으로 이 환란 시대가 오게 되는데, 환란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할 때 사람이 물론 전쟁에 가담을 하겠지만 군인들이 거의 AI 로봇이 전쟁에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발전이 되면은 이 산업체에만 이 AI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의 수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군인의 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라의 국방 예산을 AI에다 투입해 가지고 AI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 로봇을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훈련해 가지고 똑같이 군인처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AI 로봇을. 그래서 앞으로 군인이 부족해 가지고 전쟁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부족하진 않든 현 자원 가지고 전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가 이제 극도로 발전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가정에도 이제 돌봄 선생들이 오게 되는데 전부 다 AI가 대체가 됩니다. AI. 그래서 비서 이렇게 AI 로봇이 하나씩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는다고 그래서 공짜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AI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AI 비서나 이런 거 지금은 무엇을 많이 키우냐면 그래서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주로 강아지하고 고양이인데, 앞으로는 반려동물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고, 반려 AI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AI 로봇이. 그래서, 반려 AI 로봇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각 가정에 하나씩 있게 됩니다. 그래도 돈 없는 사람은 그거 딜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금액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으냐 하니까 앞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 한 3천만 원이면 이 AI 반려 로봇을 하나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나중에 더 대량 생산되면은 가격이 더 다운되겠지만은 지금 AI한테 물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2,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이렇게 강아지를 주로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반려 AI 로봇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강아지는 말을 못하는데 이 반려 AI 로봇은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다 합니다. 직접 대화를 다 하고 다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운동도 같이 나가고 모든 것을 사람처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조금 있는 사람은 이걸 딜해 놓는다 이 말이요. 집에다가. 왜? 자기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자기가 이야기한 걸 다 들어줘서 답을 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곧 도래합니다. 아무리 도래한다고 해도 이걸 반려 AI 로봇을 공짜로 가질 수는 없어요. 다 현대 자동차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춤만 꼴딱꼴딱 생기다가 반려 AI 로봇 하나도 못 구하고 그냥 춤만 꼴딱꼴딱 생기다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AI 로봇들하고 그냥 한번 제가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우리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AI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려 AI 로봇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달라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 AI 로봇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I 로봇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장에 들어가는 일하는 로봇.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일하는 일꾼 로봇이라고 그럴게요. 그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래요.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려 AI 로봇처럼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인간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쉽게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피부도 인간처럼 생기고 눈동자도 있고 손도 5손가락 다 있고 왼손 오른손 다 있고 발도 또 그렇게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피부도 그렇게 만들고 얼굴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일터로 여자처럼 만들면 여자 로봇이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결혼 안 한 여자들은 남자 로봇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잘생긴 남자 로봇을 하나 사갖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렇게 3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고 나중에 대중화 된다고 해도 꽤 돈이 더 비쌀 겁니다. 지금 제가 이 3천만 원 이야기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 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두 종류의 AI 로봇이 우리 인간 주위에서 맴돌게 되는데 반려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처럼 눈알도 없고 눈썹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반려 AI 로봇은 인간처럼 눈동자도 있고 눈썹도 있고 입술도 있고 피부도 우리 인간처럼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여자처럼 꾸며가지고 여자 AI 로봇을 만들어갖고 판매하면 그것이 이제 남자들이 많이 살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또 남자처럼 예쁜 남자처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 여성들이 그 AI 로봇을 많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일꾼들은 일꾼 로봇은 이렇게 뭐 눈썹도 필요 없고 눈동자도 필요 없어요. 입술도 필요 없고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멍텅구리처럼 만들어 놔도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그렇게 로봇을 만드는데 그런 로봇, 일하는 일꾼 로봇, 그런 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 이 AI 산업이 발전이 되면 이제 반려 AI 로봇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눈썹도 만들어 놓고 눈동자도 만들어 놓고 입술도 만들어 놓고 코도 만들어 놓고 똑 사람 얼굴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예쁘고 사람보다 더 잘생기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피부도 만졌을 때 사람 같은 촉감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반려 AI 로봇은 아마 돈이 이렇게 일하는 일꾼 로봇,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 로봇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배는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 AI 로봇이 있고 앞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 로봇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AI 로봇이 발전이 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인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인간의 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도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설 자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AI 로봇을 만드는 이러한 회사로부터 일정하게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그거를 보통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로봇 회사로부터 이렇게 일정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일반 국민한테 기본소득으로 제공해 주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일자리가 없어도
어차피 이런 AI가 일하고 우리 다 같은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자리,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조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노조라든지 삼성전자 노조라든지 이런 노조들이 일시 단결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AI 로봇의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겠지만은 어차피 이 대세는 이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런 일반 군대도 로봇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란 시대 때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 때에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누구냐? AI 로봇 군대가 이 전쟁에 실질적으로 가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져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AI 로봇 시대가 오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AI 시대가 오면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죠.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의료 산업이. 왜 그러냐? 이 AI가 연구해가지고 인간의 DNA라든지 인간이 병이 생겨갖고 죽는 근원적인 것들을 이 AI가 찾아내가지고 그걸 치료를 하고 그걸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늙는 것을 정지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120세까지 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120세까지 뿐만이 아니고 150세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50세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늙어서 이 120세 주사 맞아가지고 120세까지 살 수 있다면 10대나 20대는 120세 주사를 맞으면 150세까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AI 시대에 인간의 수명도 급속도로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AI 시대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일을 안 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돈들이 거의 이렇게 대기업에서 그 AI 회사에서 독식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어떤 그룹, 특정 어떤 집단에게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몰리다 보면 이 돈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상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는 인간이 점점점 일을 안 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AI에 의해서 의료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점점점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소득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한 문제점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이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을 법적으로도 잘 만들고 해서 전 국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체제로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근데 이 AI 시대는 계속 두면은 이 AI의 발전에 의해서 AI의 이 발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150세에서 120세에서 또 240세로 늘리고 240세에서 480년으로 늘리고 480년에서 960년으로 늘리고 해가지고 이 AI 시대는 계속 두면은 우리 인간이 1000세까지 살 수 있는 10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AI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 세상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환란 시대예요. 그래서 이 AI 시대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인류의 과학 문명을 이제 파괴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통해서 환란 시대를 통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이 4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인류가 AI 시대에 이루어진 어떤 과학 문명을 이 환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부셔버립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운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우리 앞으로의 우리 인간들이 AI 시대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든 어찌됐든 간에 이 환란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해 놓으신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홍역을 치렀는데 코로나보다 더 흉악한 그러한 전염병이 도래합니다. 앞으로. 무서운 그런 것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전쟁.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농산물이 못 자라도록 해버리면 아무리 AIC라도 맥을 못 쓰는 겁니다. 왜? 그래서 이 기근을 이 지구상에 내려보낸다니까요. 그래서 기근, 지진도 하나님이 막 이 지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그래서 이 한반도도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지금 뉴스에 한 번씩 보면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남한이 까불면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계속 그렇게 연구하고 훈련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데 결국은 그런 무기들이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도 이 환란 시대 때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이 환란의 끝이 어디까지 가냐? 이 환란의 끝이 3차 대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6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전 세계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 전 지구상은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두 패로 나눠져 갖고 남방항과 북방항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남방을 민주 세력이라고 보고 북방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본다면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북한은 그쪽 패가 북방 세력이 될 것이고 남방 세력은 남한, 일본, 그다음 미국 이 자유 진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 쪽으로 나눠 갖고 대판 전쟁을 해 가지고 전 지구상 사람 3분의 1이 3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죽어나가요.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3차 세계 대전은 핵전쟁으로 아주 짧게 끝납니다.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전쟁이. 그래서 그러한 무렵에 우리 인간들은 그 무렵에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주에 있는 마귀와 마귀 군대들을 이 외계인들을 전부 다 이 지상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마귀들과 그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짐승들이라고 하는 외계인들이 있는데 이 외계인들을 이 지상으로 추방하는 이유는 이 지상의 사람들을 이 외계인들이 짐승들이 와서 정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은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짐승이 몇 번 나오는지. 요한계시록에만 짐승이 개정성경에 보니까 33번이 나와요. 33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짐승이 뭐냐? 외계인들이라고 성령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지상에 있는 인간이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아니고 우주에서 쫓겨 내려온 마귀의 이 수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와갖고 이 지상의 사람들을 정복을 해서 짐승표, 육류표를 갖다가 찍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상의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짐승표, 그 외계인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지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류 역사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미리 이 AI 시대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종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초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목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교회 부흥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가 사느냐 망하느냐. 그래서 인류의 씨앗을 보존하는 노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8가족을 보존해서 인류의 아담의 씨를 남겼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환란 시대와 예견 시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순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 AI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뭡니까? 보초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AI 시대에 신경 쓸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교회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노아와 같은 사명,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씨를 보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 백성들을 보존한다는 믿음, 반드시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준비를 해서 실천을 옮겨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시대와 외계인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 보호처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상에 예수님이 백마 군대를 끌고 이 지상에 오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외계인들을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모든 지상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고 외계인의 표를 받고 3년 동안 짐승을 경배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백마 군대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나 보호처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아 천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섰을 때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시대대로 이 시간표대로 흐름이 딱 짜져 있어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AI 시대 다음에 환란 시대 다음에 외계인 시대 다음에 천년 시대 이렇게 시대가 딱 짜져 있습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알고 그 거대한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현명한 길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이 마지막을 말해 놓으신 데가 마태복음 24장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왕국복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증언이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 종말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딱 세 가지 비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속에는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준비한 사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는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그때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지요.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방주를 실제로 준비했어요. 이 마지막 때 보호처를 준비하라. 보호처를 지하 깊숙한 곳에 내가 주는 설계도 그대로 보호처를 건축하라 하면 건축해야 살아남습니다.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이 충성하는 사람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비밀이 이 달란트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 있느냐? 행동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신되기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다 깨집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기독교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루터의 칼빈의 교리만 따랐다가는 개박살 나는 겁니다. 개박살 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기독교는 과거 거를 버리고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그냥 딱 제가 답을 준다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만 딱 붙잡으면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뻥을 쳐놓고 그렇게 구원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와 정면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둘로 가를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그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지극히 적은 자에게 선을 베푼 자, 지극히 적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 은혜를 베푼 자만 그렇게 행동한 사람만 양으로 취급했어요. 여기에는 뭐 예수님을 믿었다, 뭐 안 믿었다 그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내가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이 양은 구원받는 무리고 염소는 버림받는 무리인데 이 구원받는 양의 무리가 누구냐? 이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신주기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지극히 적은 자에게 이 마지막 때 선을 베푼 자, 지극히 적은 자, 이름도 없는 자,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지극히 적은 자, 비참한 인간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푼 자들,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 그들을 양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이 종말시대 때 구원론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길을 앞서가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목사가 있도록 제가 앞서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무리는 양의 무리고 버림받는 무리는 염소 무리인데 이 양의 무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와 같이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거요.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11조 했다. 또는 주일헌금 했다. 감사헌금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따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고 아무리 11조를 많이 했던 감사헌금을 많이 했던 그건 그거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무리 양의 무리 버림받는 무리 염소의 무리를 구분할 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때 지극히 적은 자에게 선을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 행하는 기독교인이 없다라는 걸 아신 겁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기독교인이 극소수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극히 적은 자들을 앞으로 전도해서 이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여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이렇게 주식 선물, 이러한 매매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매일매일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씩이든 이렇게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지극히 적은 자들,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경배교회 성도들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 날 새벽 일찍에 여기서 서울을 KTX를 타고 올라가서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 뭡니까? 투자 교육센터에서 그 교육을 받고 왔는데 오후 6시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가 점심시간 포함해 가지고 9시간 동안 그리고 훈련을 받고 왔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또 많은 것도 깨닫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제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교육을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비를 33만 원을 내고 2달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4월 16일 날 목요일 날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분간은 이렇게 사람들을 받지 않고 제가 열심히 주식 선물 거래를 하면서 올 연말까지는 제 자신을 훈련한 시간으로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1년 동안 주식시장의 흐름, 모든 장을 경험해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나 제가 이제 이러한 주식 선물 거래하는 비법도 좀 전수해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로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투자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종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시대의 구원의 비밀을 이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로 감춰 놓으셨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비밀을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마지막 때 구원의 비밀인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 열처녀 비유도 설교 많이 하고 달란트 비유도 설교 많이 하고 양가 염소 비유도 설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옛날에도 제가 평신도로 장로교나 또는 침례교나 선교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설교들을 예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 종말 시대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비밀을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을 다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관점에서 구원론이 출발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은 준비하지 않는 자 구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자 구원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적은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자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충성 해도 그건 교회 안에서 행한 일이고 지극히 적은 자,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이 마지막 때 구원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은 예수님이 비유로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는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감춰 놓은 거예요. 즉 준비하는 자만 구원받는다.
실질적으로 노아처럼 준비하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지극히 적은 자를 향해서 그들에게 향해서 선을 베푸는 자, 그 자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공경한 사람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경배교회를 제가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많이 벌어서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그 돈을 투여해서 그들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깊은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지성소,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약궤에 왔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적 속죄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것이 경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경배한다 그러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한다 그러고 또 경배춤을 개발을 하고 별소를 쇼를 다 하지만 성경은 경배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7배의 경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7배의 경배를 반드시 올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